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부산 수영로교회 대학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초신자 때는 성경의 많은 그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읽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그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일꾼 하루의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이제 10만 원을 곱하고 이제 300에 이제 곱하면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한순간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 발에 붓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낭비를 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종종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또 목숨까지도 주님께 헌신하자.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리아는 훌륭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에 대한 그 거부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좀 더 깊이 읽는 가운데 그러한 그 거부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은 곧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주의 말씀을 골라가면서 이 부분은 듣고 이 부분은 내가 참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과 또 마리아를 지지해준 그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합리적으로 비판을 할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지하시고 오히려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엄청난 그 헌신을 주님께 드렸는가?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 연봉을 한순간에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네 가지 이유를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오빠가 이제 죽었을 때 그를 부활하여 살려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장 앞에 이제 11장에서부터 이 스토리가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 오빠 나사로가 이제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오빠가 지금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머무르고 계신 그 예루살렘과 또 당시 동네 나사로는 이제 한 오리 2km 정도 30분 걸어서 30분 거리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사망을 하고 3일 또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사망 권세에 물리치는 그런 그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4일 지난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응답을 희망하는 시점이 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점, 이 두 시점이 항상 다르다는 것이 참 우리의 이제 고민입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는 더 큰 놀라운 계시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을에 동네에 도착을 하실 때 먼저 마르다가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오빠 생각을 하면서 슬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그 집에 남아서 슬피 울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마리아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집은 그 복잡한 그러한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정서가 배어 있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오빠가 침대에 누워서 그토록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던 그러한 그 고난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예수님은 30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당장 달려와서 도와주시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배신이 연상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이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저주받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마리아를 집 밖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집에서 나가서 동네 여기로 예수님 만나러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불러내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장소, 저주의 장소, 사망의 장소, 이 슬픔의 장소, 배신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그렇게 불러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제 동네 여기로 나아가서 11장 32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섭섭한 그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정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원망하는 그런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34절에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기서 이제 두다라고 하는 티데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제 놓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동사입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시체를 이렇게 이제 둔다라고 할 때는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디에 모셨느냐, 어디에 안치했느냐 이러한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질문을 할 때는 그 티데미 동사를 사용을 해서 마치 사람이 아닌 그 물건을 어떻게 이제 처분을 했느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자유의지와 자기 신체적인 능력을 상실한 이 나사로를 어디에 뉘어 놓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질문을 오해를 하고서 이제 반발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와서 보십시오. 주님이 눈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신을 모셨는지 주님이 직접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격한 반응으로, 서운한 반응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그 심층에 의도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망 권세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를 생명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가 준 영적인 분별력을 왜 그렇게 잘못 사용해서 그를 마치 죽은 자 취급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생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에게 준 그런 권세, 영적인 분별력을 잘못 사용해서 왜 마치 죽은 자, 사망의 자리에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심층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직접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어서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 또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십니까? 시체가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나흘이 되고 습한 더운 공기 속에서 시체가 이제 썩어서 부패가 되고 냄새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돌을 치워놓으라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의 불신앙에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으로 그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44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활의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캄캄하고 음침한 이 사망 골짜기 이 무덤 속에 누워있던 그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있던
나사로가 즉시로 일어나서 그 사망 권세를 박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바라보았던 그 시체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저주받은 그 시체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몸속에 성령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기운이 생기고 그래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박차고 걸어 나오는 그러한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앙 속에서 주님은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구나.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시는구나. 그렇게 슬퍼했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엄청난 헌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가장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가장 가까이서 어떻게 지켜봅니까? 맨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대적하고 반박하고 거부했던 그런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그러한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의 과정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목격을 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격을 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 목격한 자기 자신도 사망 권세로부터 새롭게 부활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음과 저주와 이별과 그 배신의 장소로부터 생명의 장소, 영생의 장소, 기쁨의 장소로 그렇게 옮겨주고 있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뿐만이 아니고 자신도 주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그렇게 끄집어 꺼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새롭게 부활한 그 부활체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새롭게 만난 그런 감격 속에서 300데나리온의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나사로를 그렇게 부활시키면서 아무 희생이 없이 그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자 4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경꾼들 중에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종교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당시 갈릴리에서나 유대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거짓 그 메시아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종교 당국이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한 이런 그 상황에서 이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을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왜 우리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건가? 왜 우리가 저 로마 군사들의 포갑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민심을 동요하면서 이제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운동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래서 이 메시아 운동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인 이런 지각 변동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종교적 권위를 허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을 보호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전역에 그러한 종교 경찰들을 파견을 해서 그 예수님 행적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알리게 됩니다. 알릴 때 47절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을 하고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유대 땅을 직접 이제 로마의 모든 정치적인 또 로마의 그런 황제 숭배 사상으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주 이중적인 말을 합니다.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죽임으로써 유대 민족이 이 로마군의 침입에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그 판단 속에서 이제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결심을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분위기,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유대 이 권력자들의 이런 그 위협,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이제 황급히 그 베다니를 떠나서 사람들 없는 빈들 이렇게 이제 몸을 숨기십니다. 자, 그런데 12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또 마리아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불쑥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 또 이제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주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위로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마리아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인기를 시샘하고 있구나. 저들이 보통 수준에서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구나. 저들이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가 그 계획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면서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런 마음속에서 마리아는 급하게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3천만 원 어치의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또 그분에게 자신의 경험한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그 세상을 경험한 감동을 함께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표시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동, 그것은 매우 돌발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나 일반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이해한다. 너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그 새 세상을 경험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서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헛되이 낭비하면 어떻게 되는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으로 직접
육체적으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마리아 두 사람이 함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함께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제 잠시 그냥 잠시 헌신하지 않은 그 불편함, 그 잠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불편함을 참으면, 한 3, 4일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두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렇게 많은 정성과 그렇게 많은 헌신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잠시 며칠 참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이렇게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 마음 한켠에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나 살리셨는데 예수님 본인은 살리지 못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그 희생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지만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끝일 수 있는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저분이 주님 스스로 부활할 수 없겠는가? 주님 당연히 부활하실 것이다. 주님이 죽으시지만 그것이 주님의 모든 것의 끝장은 아니다. 주님은 그 사망 권세 이기고 스스로 부활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십자가 이후에 주님 다시 만날 그 부활하여 주님과 영생을 누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에 헌신할 수 있었던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오빠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저주를 끝장내 주시고 기쁨으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목격자인 마리아 당사자도 주님께서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 이렇게 부활시키면서 그냥 헛되이 희생 없이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신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희생하시는구나. 네 번째로 십자가 감당하시고 거기서 끝장이 아니고 주님은 이 사망 권세 이기고 결국 부활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계속의 희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희생 너머에 주님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그 불같은 시험,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불시험을 예상했기 때문에, 죽음과 저주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 들어가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체를 누구에게 먼저 나타내셨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몇몇 사람들에게 주님은 직접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으리라,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부활시키기 전에 미리 나사로 마을에 오기 전에,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도록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영생의 특권, 영생의 능력을 주신다, 허락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미리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그대로 죽음 넘어서 저 세상에서도 그 영생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모든 신자들이
결국 세 번 부활을 경험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생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 첫 번째 부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여 이제 주님의 품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경험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여 산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우리 신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우주적인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부활 사건을 포함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왜 더 덧붙여진 것일까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 앞 말씀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덧붙인 것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망 권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우리 신자들,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망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이 기간 중에라도 이 기간 중에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런 동안이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누리며 확인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학업을 또 우리의 목회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그 저주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능히 이기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망 권세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 땅에서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정말 또 새롭게 경험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작년 초에 장모님이 소천하시고 또 6월에 또 장인 어르신 소천하셔서 두 분의 장례식을 연달아 주관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사실들을 새롭게 확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산자들의 신앙과 이미 먼저 소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는 저 세상의 이 장벽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사는 이 부활의 삶 속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 생과 저 생을 나누는 이 장벽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구나.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 생과 저 생이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세상에 먼저 가신 분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이 생이나 저 생이나 한 분의 주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은 참으로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압도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그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남아있는 우리들도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이제 수명에 다하여 죽음으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림 받은 그런 수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여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세상의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장벽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품속으로 들어간 그런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성도들의 총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 모습이 여기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이제 수명이 다하여 죽으면은 이 무리 속에 합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하고 내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아직 주님의 우주적인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수명이 다하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죽게 되면 우리의 영은 저 하늘나라 주님 품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